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눈물은 살립니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눈물은 생리적 작용이지만 분명 인간의 이 감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눈물은 흔히 감정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대개 나약한 이미지로 보입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사내 자식이 울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신 곳이 본문을 포함해서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사람들이 애통해하며 울었습니다. 그 슬픔의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도 비통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운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본문 41절에 또 성을 보시고 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입성 행렬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는 이 감난산 기슭에 당도하자 예수님이 갑자기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3번이지만 공생의 전체의 분위기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은 수시로 많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왜 그렇게 우셨을까요? 무엇보다 이 사랑의 마음에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예루살렘 성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본문 41절에 울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언어로 클라이오인데 흐느껴 울다, 또 울부짖다, 통곡하다 등 강한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성지 예루살렘에 가면 이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당이 이 감난산 기슭에 세워져 있는데 그 이름이 눈물교회, 주님이 우셨다는 교회입니다. 꼭 눈물 모양으로 세워져 예수님이 통곡하신 그 사건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감난산 기슭에 내려오면서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모습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그 이용을 자랑하여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역시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의롭고 경건하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마침 6월절 명절을 지키려 각지에서 이 모여든 사람들도 예루살렘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 보이는 그들의 영적 상태는 거짓과 죄와 불법과 불의, 또 외식과 불신앙으로 가득 찬 해칠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그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되니라.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지금은 평화의 도성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죄와 안악함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마저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44절 말씀에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른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제 가운데 장차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AD 70년경 티누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은 포위되고 약 110만 명이 전염병으로 혹은 굶어 죽거나 학살당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게 없어서 어미가 어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또 10만 명이 로마 제국 각지로 끌려가서 경기장에서 맹수밥이 되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 고초를 당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안파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은 정보 홍수 시대, 또 말씀의 홍수 시대란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설교가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지 아니한 설교라면 인간의 가르침을 듣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데 메시지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 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이제라도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성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죄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나 주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의 그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고 마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고 회개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림으로써 가능합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먼저 회개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제1로 하신 말씀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천국은 죄인 입성은 불가합니다. 오직 의인만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인간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은 자만이 의인이 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육신의 생명 주신 것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어 하늘 후사가 되게 하신 것도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험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 등 하나하나가 다 은혜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뿐입니다. 그 감사가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헌신의 눈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흘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눈물은 예수님을 닮은 눈물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눈물이요 더 나아가 민족과 전 세계 민족을 위한 눈물입니다. 이것이 곧 헌신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세계 인류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남을 위한 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대한 신앙인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이런 헌신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은 것은 이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눈물과 한국교회의 초기 복음화를 위해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오늘 한국교회가 성장했고 한국경제 세계 10위의 10위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눈물로 이 한국교회와 나의 조국을 위해 민족의 통일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살리신 그러한 눈물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